자,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 바랍니다. 최고 축복 응답 받읍시다. 자, 보통 보니까 이렇게 바닷가 옆을 보면 길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참 잘 만들어 놨어요. 뭐 조그만 가게들도 있고. 자, 그런데 장사가 잘 안 되는지 문을 닫아 놨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거 우리 교회 가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길을 가다가 시내 한복판에 문 닫은 집이 있으면 저거 우리가 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당연히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건 별로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 이상합니다. 길 가다가 시골에 빈집이 있으면 저거 우리가 하면 되는데, 예? 그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바닷가에 너무 이 분위기 좋은 방인데, 만약에 누가 그걸 청소년 상대로 문화의 집을 만든다면 돈 벌 생각만 안 한다면 굉장해진다, 이 말이요. 자, 누가 전도할 수 있는 눈만 떴다면 시내 한복판에 빈집을 싸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이게 굉장한 문화 공간이 됩니다. 눈만 뜨면 우리가 시골에 있는 집도 미션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 얘기 하느냐? 누군가가 이 바닷가를 헤매고 있을 때 영적인 답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절대 이 자살 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람을 많이 죽이거나 자살하거나 하는 것은 이 사탄에게 잡혀야만 됩니다. 단 한 명도 영적인 답을 아는 사람이 옆에 없으니까 옛날 그 대구 지하철에 불 지른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괴로운 상태에서 하는데, 누군가가 좀 하나가 답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 영적인 부분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군대 가면 우울증 있는 아이들은 표가 납니다. 자, 누군가가 한 명이 이 복음 가진 사람이 있다면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가서 불러서 얘기만 해도 됩니다. 제가 보기로는 시장의 빈집이라든가 길가의 빈집, 이 바닷가의 빈집이 전부 다 이 전도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자기 아이들이 아무 잘못 없이 배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어,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그걸 놓고 기도했든지 찬송가 413장 찬송을 지었습니다.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을 지었어요. 자, 아무 잘못 없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어느 날 자기 아들 둘을 그 마을에 공산주의 붉은 사상이 들어간 사람들이 죽였다, 이 말이요. 솔직히 지금도 우리나라 안에 이 붉은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투쟁하고 목적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아들 둘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충격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분들이 그 범인을 찾아서 범인에게 복음 전하고 그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한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 축복이 그 목사님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분명한 사실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잡신이나 우상이나 사람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확실합니다. 증거가 와 있어요. 자, 우리는 세상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른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도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에
너희를 예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얼마나 모르고 있는데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안 된다고 뭐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안 되고 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중요한 좀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아니 왜 나는 기도응답이 안 됩니까? 나에게는 왜 전도운동이 안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답만 찾아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어려움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기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어떤 타락한 사람들은 습관을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늘 본드로 흡입하는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에게 물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타락해서 집을 나가서 본드 흡입하는 그 아이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못 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위기가 왔습니까? 어? 이 초대교회를 봐요. 위기가 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핑계 댈 게 없는 게 우리보다 훨씬 악조건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국가 법적으로 모이지 말라고 판명을 내렸습니다. 범죄 단체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이 초대교회를 보고 종교법 말고 국가법으로 이 마가다락방은 범죄단체니까 거기 모이지 말라 이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모이거나 자기 것들을 전달하면 뭐 구속시키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 상황을 초대교회 만들어서 성경의 기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줄까? 자, 여러분 성경책을 그냥 읽고 계시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좋지. 그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왕 시대니까 왕이 법을 정했습니다. 저 마가다락방 단체는 불법 단체니까 모임은 접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죠. 그때는 왕이 그렇게 정하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속시켜라. 응? 만약에 말을 안 들을 경우에는 사형시켜라. 응? 그러니까 이상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회와 단절되고 생활도 다 끊어져 버립니다. 왜 성경은 이런 상황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가장 좋은 때 것을 모델로 삼아서 기록해놔야 가장 좋은 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지. 가장 안 좋은 때 것을 기본으로 해서 기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답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요. 첫 번째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말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기다려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능력받고 증인 될 것이다. 여기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네 가난 문제 해결하고 와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모습 가지고 와서 해라. 나는 습관이 끊어지지 않았는데요. 습관 끊고 오려면 못 옵니다. 그냥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능력 체험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탕자가 집을 나가는데 아버지 돈을 다 없애고 거지가 되었어요.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얻어먹다가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열매 주워 먹게 되었죠. 옷은 완전히 거지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빨리 회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해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거지가 어떻게 회복합니까?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찾을 수도 없어요. 완전 거지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돈을 회복하고 찾고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가려면 못 갑니다. 어느 날 이 탕자는 거지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로 간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알아봤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비유하시기를 그 아버지는 문 앞에서 날마다 아들이 올까 기다리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단번에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달려왔어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나를 종으로 써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어떻게 해서 종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도 저를 종으로 써 주십시오, 아버지. 응? 아니다. 많은 다른 종들을 불렀어요. 내 아들이 나가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왔다. 어서 목욕 준비를 시켜라. 그리고 빨리 좋은 옷을 내놓아라. 잔치를 베풀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든 비유입니다. 우리 인간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걸 가지고 나를 살려낼 수가 없어요.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내 문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의 안 되는 문제, 무능한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평생 응답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체면 다 차리고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자, 문둥병자 나아만이 왔을 때 목욕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욕을 하려면 옷을 다 벗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몸 안이 썩어져 죽어가는데 휘황찬란하고 빛나는 장군복으로 덮고 있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내 모습 진실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제가 옛날에 거짓말 기도 암만 해봤자 응답이 안 왔어요. 뭘 해보겠다고 기도했는데 내 주제에 뭘 해보겠습니까? 굉장히 늘 잘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잘난 것도 아닌데 뭐가 잘났는가? 근데 하나님은 단 한마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배경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배경이요 힘이요 재산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임할 것이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축복부터 받아야 됩니다. 어떤 위기가 와도 괜찮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이 기도를 조금만 하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나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기도해보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기도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네가 돈 번 적도 없고 아니 학생이 가난한 게 당연하지 그렇지 않은가? 자,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기를 늘 갈팡질팡했는데 갈팡질팡한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내가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가? 뭐 이렇게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께 정말로 기도 시작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처럼 뭐 이렇게 옷을 잘 입고 악기 들고 다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숨어서 몰래 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들이 바로 믿음으로 헌신해라. 그때 역사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봐요. 홍해에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홍해에 갈아놓고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못 가겠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물에 잠길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니엘 10장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하려고 마음 먹는 순간 하나님은 주의 천사장을 파송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아, 네가 겸손하기 시작한 그 첫날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자, 이 미가엘 천사장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또 다니엘을 어루만지면서 네가 오는 길에 바사군이 나를 막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큰 군대를 보내사 너에게 오도록 나를 보내주셨느니라.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그날로부터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꾸미려고 하지 말고 내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자, 감람산에 모이라고 했더니 위기였는데 상관없이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조금 오직 정말로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가지고 민족 살리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일입니다.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부끄럽죠. 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틀림없이 내 인생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혹시 병들었다, 병든 자들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 한 번은 누구나 다 갑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답을 주옵소서. 빨리 달라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에 주십시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때부터 뭐가 나오느냐? 세 가지 근본 체험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체험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부터 복음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 이미 다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구원은 이미 다 받았다 그 말이요. 이때부터 그렇게도 알지 못하고 있던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복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나 호렙산 이후에 복음의 능력을 바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날 여러분에게 가장 묶였던 것을 하나님은 푸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시간도 상관없어요. 복음 이미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좋은 복음 그 능력을 좀만큼 체험했는데도 역사 일어납니다. 자, 요셉과 다윗이 어릴 때 복음의 능력을 아주 조금 체험했는데 그것 가지고 세게 살렸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체험한 것을 본 것을 지금 누가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그때부터 체험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임해 버렸습니다. 요셉이 마리 가정 총무지 사실은 보디발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감옥 속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 버리니까 감옥에서도 제일 윗자리 정상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힘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올 때 중요한 메시지들입니다.
어? 복음의 능력 체험해라. 그 힘으로 공부해라.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가라. 정상에 올라가야 전체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니까 이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재밌는가? 세 번째죠.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 버리면 이제 시대에 살리는 서밋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정상에 올라가야 서밋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여러분의 산업이 서밋으로 올라서게 될 겁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서밋 됩니다. 자, 그때 불신자가 한 말이죠. 요셉을 봤던 이 보디발 장군이 나는 지금까지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바로 왕도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내가 기도응답이 안 됩니까? 자,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것 가지고 오너라. 하나님께로 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최고의 것 세 가지를 체험해라. 복음의 능력,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영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서밋,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문제를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세 번째를 붙잡아야 될 것이 문제 준 게 아니라 발판으로 삼아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발판 삼으라고 노예로 보냈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건 이제 노예감은 망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발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약한 것, 문제 있는 것이 싹 다 하나님의 능력 아는 발판입니다. 자, 초대교회 위기가 왔는데 그게 최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죠? 초대교회는 핍박이 올 때마다 최고의 시간표가 온 겁니다. 심지어 로마 속국된 그것도 답입니다. 그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받은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길 가다가 강도 잡으라고 누가 소리치면 그럴 때 앞에 나서면 안 됩니다. 이 강도가 남의 물건 훔쳐서 도망가는데 뒤에서는 돌려달라고 막 따라올 것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이 앞에서 맞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짧은 시간에 강도는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잡히면 안 된다. 내가 전과돼 있는데 잡히면 큰일 난다. 그 짧은 시간에 판단이 흐려져서 칼을 꺼내서 찌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만 힘이 있어도 철판 깔지 않는 이상 거기 서 있으면 안 돼요. 자, 좁은 길에서 막 도망오는데 그게 1초, 2초 상황에 판단한다 그 말이요. 자, 그때는 강도가 지나가도록 벽에 딱 붙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1초의 순간에 자기가 지나도록 피해준다 생각합니다. 막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때 다리만 딱 걸면 됩니다. 지나갈 때 다리만 걸면 약간만 걸려도 이 달려오는 힘과 자기 몸의 무게와 머리 무게 합쳐져서 완전 골목에 처박힙니다. 그걸 묶어놓고 신고하면 돼요. 그럼 간단하게 잡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복음의 큰 힘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애 한 번은 결단 내려야 됩니다. 나는 진짜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겠다.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서밋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다. 아니, 내 주위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도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거기까지는 못 갈지라도 내가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 이렇게 좀 결단 내려야 됩니다. 한 번만 결단 내리면 돼요.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싹 다 뭡니까? 결단 내린 사람들입니다. 저는 큰 결단 내리지 못하고 작은 결단 내렸습니다. 아주 작은 결단 내렸어요. 하나님, 저는 어떤 경우도 인본주의 쓰거나 아주 약은 수를 쓰거나 계산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유익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을 걸겠습니다. 보통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결단 내렸습니다. 대부분 계산하고 대부분 자기중심이고 대부분 다 그래요. 나만은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오늘 약속한 대로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오늘 짧은 시간인데, 자, 여러분 예배 마치는 순간 마음으로 작은 결단 내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세상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